10장입니다. 엘리바스를 향해서 지금 욥이 답을 하고 있는 첫 번째 것입니다. 7장에서 또 계속 이어지지만, 자, 오늘 여기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설명을 하면서 네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 그걸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떼줬습니다. 그러니까 5장 우리 한번 마지막 절 27절 한번 보실까요? 5장 27절이요.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네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그 연구했다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네가 지금 죄에 있어서 그렇다. 너 숨은 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도 낫게 하시고 찢으셨어도 또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 네가 6가지 환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더 많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알고 돌아오고 회개를 하면은 너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유익을 줄 것이니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백을 지금 6장과 7장에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욥이 지금 아주 저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아야 될 입장이고,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는 말이 너는 네 병 때문에 네가 죽는다 이야기를 해주면은, 근데 너 병 때문에 죽는데 그 병이 너 죄자냐? 너 그 죄 회개 안 하면 너 그 회개 안 한 죄 때문에 망한다. 그럼 너는 하늘나라도 못 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 들어오니까 지금 욥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자기의 분한과 모든 재앙을 저울에 달아보면 바다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힘이 들다는 지금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화살이, 독화살이 자기 몸에 박혀가지고 자기 영까지 독을 마시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이유가 없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요. 내가 왜 그랬느냐? 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말이 좀 쉬운 말을 썼으면 좋은데 좀 비윗된 말들을 썼기 때문에 해석이 좀 잘 돼야 되겠죠. 5절에 보니까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마음껏 먹고 그러면은 절대 울을 리가 없다. 배가 고프니까 운다 그 말이죠. 이유가 있어서 울고 있다. 먹고 싶다는 거죠. 내가 지금 불평하는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요. 자, 그러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어찌 먹히겠으며 달의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이게 쉽게 말하면 소금이 없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으면서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말은 지금 사실은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데 어떻게 맛있겠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의 죽기를 원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욥이 자기 생일을 부인하고 죽기를 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기서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지금 죽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뭐냐면, 그러면 자살이라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욥이 자살은 안 하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누가 끊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끊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 가운데는 뭐는 하나 가지고 있냐면요. 극한 상황에 들어갈지라도 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 죽기를 원해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는 신앙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나요. 5절 한번 보세요. 아니 9절하고 10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렇게 죽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10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라 간다는 거지. 믿음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이요. 그러나 자기가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권한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안 하기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제는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인간의 한계가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이겠느냐, 참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왔다 그 말이죠. 나의 살이 어찌 노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죽는다는 게 뭘 죽냐면 자기는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죽는 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못 가는 멸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몸이 죽는 걸 말하는데 몸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가겠지. 그렇게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만큼 이 육신의 고통이 극한이 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너 징계를 받아야 되니 너 잘못했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가 엄청나게 크게 오기 때문에 욥같이 동방의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지금 친구인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뒤에서 이제 붙잡고 또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 이 육이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죽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정과 욕심이 죽어야 돼요. 정과 욕심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 주님 안에서 죽는 거 훈련하고 있어요. 그것을 굉장히 깊이 바라봐야죠. 우리가 암송할 때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뭐 박았다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매일 죽노라 그 말이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영혼의 정과 욕심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뭐가 더 살아나냐면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나 안에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도 내 몸에 한계가 왔고 내 스스로도 내가 죽을 수가 없겠고 또 내가 여기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욥이 극한 상황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친구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유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거늘 그렇게 여겨줘야지 되는데 15절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물이 다 말라버리고 없는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면은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그러니까 물 찾아서 들어간다고 갔는데 광야로 가서 죽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못 찾고 부끄러워한다. 그러면서 이 내용의 말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을 갖다가 누가에게 붙이냐? 지금 엘리바스와 친구들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것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들이 나한테 말하는 것은 나를 보고 위로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내가 당한 것이 두려워.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이야기,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예물로 달라더냐? 너희가 왔지 내가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로해 주러 오라고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너희들이 온 것은 너희들 스스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위로를 하지 않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징계하고.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불때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요.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이렇게 회개하는 입장으로 욥도 가야 되고, 이 엘리바스도 위로해 줘야지 되는데, 이제 극한 상황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지금 서로들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서 2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그럼 욥은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네가 너희들이 옳은 말인데 그 옳은 말이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내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극한에 들어가서 이야기했던 소망이 없는 내 말을 붙잡고 말로 자꾸 이야기하면서 내 죄를 지금 내가 드러내는구나, 그 말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오늘 여기서 환난이, 네가 지금 당한 그 엄청난 환난이 너희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나의 잘못을 드러내면 내가 그 정당하면 회개하겠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원인을 찾아서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 원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 너희들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엘리바스가 했던 말들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옳은 말도 지금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할 자에게 너무 상처를 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환경, 어려운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이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렇지 않는가? 한번 이 아침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옳은 말 그냥 툭 던졌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옳아요. 공의도 옳고 다른 것들 다 옳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주신 그 말은 실질적으로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은사를 쭉 다 이야기를 하다가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은사 다음에 가장 좋은 길을 보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죠. 그렇죠. 사랑은 악한 마음도 품지 않고요. 그리고 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랑은 저 사람들이, 나의 미움을 받은 사람들이 무너져서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굉장히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기중심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지금 기억할 것은 욥이 지금 잘한 것도 아니에요. 욥이 아픈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그렇게 왔을지라도 그렇게 아픈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욥은 잘못은 안 했어요. 잘못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욥이 또 욥의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너무 극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이것을 마음을 넓혀게 해서 사랑으로 받아줬으면 좋은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아프고 굉장히 힘들어서 자기가 몸을 못 가누을 정도로 힘드는 사람들 앞에,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정말로 극한으로 들어간 사람 앞에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숨은 죄를 잘못하고 그 공의롭게 자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 엘리바스와 같은 일은 안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정당해도 상대방에게 주는 상처는 굉장히 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한번 돌아가면 이 아침에는 어떨까? 사랑으로 돌아가면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요. 13장 3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이 제자라는 말은요, 서로 뭐 할 때 일어난다고요? 사랑할 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 볼 때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어려움을 놓고 끝까지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잘못한 걸 드러내 갖고는 막 너 잘못 이야기하니까 이 잘못을 자기가 모르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욥은 잘못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친구의 무정한 것을 오히려 이야기하면서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이 또 다음 장에 가서 또 이야기 계속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서 이루하고 기도할 필요가 여기에서는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사랑에 대한 거 로마서 하나 더 찾고 끝나도록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이요. 마음에다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우리가 갔는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면은 참 좋겠다. 내 안에서 이 정죄하는 것보다 먼저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오늘 하루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